고난주간 특별기도의 6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교인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6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이 소망의 전에서 주님의 모습을 그려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지으신 비단결 같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악의 눈이 어두워 매일같이 솟아오르는 아침 햇살에 감사할 줄 모르고, 스치는 봄바람결에 감사할 줄 모르고, 풀잎에 내려앉은 아침 이슬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가끔씩 내리치는 번갯불에 놀라고, 천둥소리에 놀라고, 어쩌다 떠오른 무지개의 탄성을 지르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운의 네잎 크로버를 찾기 위해 하나님 주신 행복의 새잎 크로버를 무수히 밟고 지나왔음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야 이 새벽에 눈물로 씻은 두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저희에게 참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참된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 그러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이 되시는 7부 남성교회 회원님들의 특별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7부 남성교회에서 준비한 특성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고난을 주제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참 실감나게 표현해서 많이 울면서 보았는데 그 중에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 있었기 때문에 안에 있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가능성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눈빛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통곡하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언제나 앞장서서 반응하던 베드로였는데 이후로는 베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고 요한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는 제일 먼저 나서기를 좋아하고 제일 먼저 행동을 보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서 더 이상 노젓기가 힘들어 제자들이 모두가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깜짝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반가워서 자기도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정말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삼킬듯이 덤벼들자 두려워하면서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실 때는 베드로가 역시 제일 먼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자 그러면 안 된다고 거세게 저항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했는데 당시 사회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낙담하고 자기를 정죄했을까요? 얼마나 자기를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뛰어가서 이때도 자기가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존재감은 이때도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 6명과 함께 있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갑니다. 그때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지 물어보시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요한이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우통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가는데 이 베드로만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그 숯불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현장에 있던 숯불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 추운 날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느라고 마음까지 움츠러들어서 숯불 곁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여종의 말 한마디에 주님을 부인하고만 그 어처구니 없는 인생 최대 실수의 날, 그날이 분명 생각났을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때 그 사건이 엄청난 마음의 상처요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정쩡하게 어쩔 줄 모르고 있던 베드로가 얼른 뛰어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물 안에 있던 물고기가 153, 153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생선의 마리수가 적혀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 생선 숫자를 다 세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 다시 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분명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것도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아픔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기 죄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면 자기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3년간이나 모시면서 수제자로 불릴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분명 자기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그때 왜 그랬느냐 이렇게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진심 순수한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신다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아신다고 그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 주님을 온 힘을 다해서 증거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모인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할 때 이것을 신기하게 보던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소리 높여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때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거지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이때도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이때 남자만 5,000명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워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이 주님을, 이 사랑하는 주님을 평생토록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해서 딴짓을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분명 이러한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이 새벽에 여기까지 나오게 한 것 아닙니까? 가끔 우리 성도님들 교육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의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수식어를 붙이실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이 온다면 저에게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열정을 내다가 또 식기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남의 마음을 다치게도 하고 아직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그래도 뭐라 하시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참으로 부족한 제가 뭐 좀 하겠다고 열심을 내고 작정 기도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그럴 때면 참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식사 몇 끼 굶고 또 시간을 좀 더 내고 하는 것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태초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일 텐데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또 눈물을 주시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 새벽 귀한 시간에 이곳에 와 계시다면 누구나 예수님께 대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 확실한 체험이 없는 분이더라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 두 가지는 죄를 씻는 의미가 있고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과 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침례의 형식으로 할 때는 이러한 사실이 더 생생하게 표현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물속에 잠그면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그 부활에까지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5절의 말씀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 그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의 나는 지금의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자라고 하는 나 자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지만 이제는 그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삶의 뿌리, 영혼의 뿌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의 나는 지금의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전의 습관, 이전의 마음은 지금의 나와 상관없으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거듭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는 송구스러워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난주 고동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아니, 난 한 게 없는데 별로 착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고 부모님한테 꾸중도 많이 듣고 이런 내가 왜 행복해? 어떻게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 내가 뭐 한 것 없어도 그래도 가능해. 왜냐하면 나 대신 누군가가 이미 했기 때문이야. 그 누군가가 이미 한 것이 있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 형벌, 저주, 고통, 괴로움 모두 다 담당하셨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것들은 나와 상관없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무서워해서 이사 한번 가려면 길이를 찾고 손 없는 날을 찾고 해. 손 없는 날이 뭔지 알아? 사전 찾아보면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이 돌아다니는 날이래. 그래서 손 없는 날에는 이사 비용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더 비싸. 사람들은 그 돈을 내면서까지 손 없는 날에 이사해.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과 상관없어. 오히려 손 있는 날에 이사해. 훨씬 싸게 이사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결혼 날짜 정할 때도 그렇고 아이 낳아 이름 지을 때도 마찬가지야. 저주, 형벌, 고통, 수치, 귀신 이런 것들 우리랑 상관없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 예수님이 다 물리쳐 주셨어. 그래서 난 행복한 존재야. 행복할 수 없어.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것을 우리 믿고 누려야 해. 이것이 복음이야.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능력, 여기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을 죄의 대가, 저주, 고통, 수치 이 모든 것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해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음을 정말로 알고 기억할 때 나는 그 더러운 죄, 추악한 죄, 그 무서운 죄를 다시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614장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느끼시고 경험하셔서 그 안에 내가 같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를 멀리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어내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셔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 죄의 대가, 형벌, 저주, 고통, 이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험한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저의 마음과 삶의 색입니다. 다시 예전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저 부활의 아침을 향해 이 순례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